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2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거고요.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습관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뭐 하셨기 때문이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구나.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시냐면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고 내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요한 1서 2장을 시작하면서 또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죄의 습관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의 문제라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습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죄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이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예전에 그와 같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죄는 바로 죄의 습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죄의 습관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이 어떤 습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습관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습관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프린트 다 받으셨습니까? 자, 있으십니까? 저 뒤에도 있고요. 하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귀찮아하시고 그리고 앞에도 띄우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프린트를 이렇게 매번 목장 나눔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도 목장 나눔은 없겠지만 이것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이 적용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습관을 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뭐하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죄의 습관과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늘 죄의 습관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의 걸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붙드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방향과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방향이 있는데 왜 방향이 중요합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걷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데 내가 이와 같은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자, 두 가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은 이 사랑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다루겠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과 기준이 말씀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 그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동행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길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어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흔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건가?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마귀는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확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확신이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확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온전히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확신,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볼 때 이 두 가지 확신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을 한번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제가 뭐 했다고요? 정말 우리 태중 형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다라고 아다라잖아요. 딱 점 하나 바뀌니까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확신 가운데 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함이 되는 거예요. 야, 감사해요. 와, 탁월하네요. 우리 태종 형제. 정말 탁월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한일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이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의 큰 그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또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죄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죄의 확신이 분명하고 견고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이 사죄의 확신이 견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죄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의 죄가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뭐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보는 영어 성경인데요. NRSV로 보면 그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문장을 현재 완료라고 하는 영어로 씁니다. 영어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처음 시점이. 그리고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의 죄가 뭐하게 되었다? 사함받았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시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죄의 용서함, 사함 받음은 그냥 내가 한번 회개한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 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함, 용서함 받았고 앞으로도 뭐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사함 받는, 이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아래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누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려고 막 발버둥 쳐도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다 깨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다가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오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안 넘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힘만 빠져요.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이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늘 내 연약함을 보고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 저를 보십시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데 이것이 내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언제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이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밤에 잘 때에도 항상 이 사죄의 기도가 반복되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뭐함받았다? 용서함, 사함받았다.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 죄는 뭐함받았다? 사함받았다. 이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회개했으면 나는 사함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이러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냐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명확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내가 용서함 받음은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과 삶은 조금씩 변화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말에는 품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표정과 말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게는 어디쯤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게감이 있으세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저는 누군가 앞에서 내 직업과 내 모습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늘 좀 꺼렸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가까워지면 갑자기 님자가 빠지더라고요. 목사 이래요. 그러다가 더 가까워지면 이름도 빠져요. 전 목사 이래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라고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밝히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참아야 할 것 같고 뭔가 손해봐야 할 것 같고 이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밝히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떠한 무게감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무게감은 이 사죄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죄의 습관은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무게감은 점점점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죄의 습관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무게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자, 13절에 이와 같은 사죄의 확신 가운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데 그 길에는 세 가지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자, 14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이들아.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아비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뭐 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청년의 단계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자, 청년들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비들을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뭐 하다고요?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신앙으로 강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강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품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하게 합니까? 강하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뭐를 준다고요? 능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강함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 이게 뭐예요? 마귀를 의미하죠.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뭐 하였다고요? 이기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함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놀라운 계략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누구예요? 아비들아 이야기합니다. 자, 아비들은 청년보다 더 높은 신앙의 성숙의 단계인데요. 이 성숙의 그 나아가야 할 그 아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정말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알았다. 그러므로 신앙의 놀라운 성숙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뭐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바로 깊은 사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단계에 계시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길 가운데 지금 어떤 부분쯤에 놓여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제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하여 악한 마귀로부터 모든 싸움에서 뭐 하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근데 이 길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변하지 않는 길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우리로 날마다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